존귀하신 하나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께 드립니다.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편 2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의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워오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본문의 1절 말씀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한다는데 때로는 우리 성도도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한 길은 인본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다윗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친구들에게는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다윗의 친구들이 조금 더 충고의 강도를 높여서 훈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급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간신히 피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다윗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했다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다고 하지만 봐라, 악인이 너를 노리기를 활을 당기고 화살을 이미 시위에 먹였다. 이렇게 충고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저격수가 이미 조준을 끝낸 상태입니다. 방아쇠만 당기면 반응할 틈도 없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 모양새가 바로 친구들의 눈에는 위태위태한 상황도 모르면서 현실적인 감각도 없이 그렇게 신앙을 고집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피한다고 피했는데 자신들이 보기에는 이미 악인들에게 발각되어서 죽게 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친구들은 악인이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한다고 또 다윗을 설득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어두운 밤에 추격자에게 쫓기던 인물이 불이 꺼진 건물에 숨어들어서 한숨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몸에 저격수의 빨간 레이저 사이트가 수없이 조준되어 있습니다. 사격 명령이 떨어지면 말 그대로 벌집처럼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급박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다윗을 설득하는 친구들의 주장의 요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 너는 분명 하나님께로 피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데 너의 믿음에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여기서 터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좁게는 사물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틀이나 형식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넓게 보면 인간의 세상사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도덕이나 질서, 또 법, 정의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런 터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사회성을 가진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금 다윗에게 현실의 매운맛을 알게 해주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지는 다윗을 괴롭히는 악인들이 이런 터를 초월해 있는 자들이라고 극대화시켜서 말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왕 아닙니까? 이런 사울이 다윗을 대적하는 모습이 마치 화살을 시위에 먹인 모습 같고 어두운 데서 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세상이 너를 대적하고 있고 모든 권세가 너를 억누르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너의 신앙이 어떻게 너를 구원하고 너의 기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불신자가 신자를 향해서 도전하는 장면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박해오는 친구들의 조언은 다윗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는 다윗에게 무력감과 절망을 안겨주고자 하는 의도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견뎌내는 다윗에게 이런 불신앙의 말과 도전은 시험이 되거나 아니면 확신이 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만약 현실적인 조언으로 가장한 불신자들의 위협과 도전 앞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의 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두려움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또 여호와의 보좌를, 여호와의 눈과 안목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고상하고 거룩한 단어로 맴돌던 하나님에 대한 단어들이 고난 속에 열어주시는 영적인 안목으로 깊이 묵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시대에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그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여호와의 보좌를 묵상할 때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하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다윗을 대적해도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권세 위의 권세로 무너진 이 세상의 틀을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그의 눈으로 인생을 통촉하시며 그의 안목으로 감찰하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으로 때로는 바짝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통촉하시며 감찰하시는 분으로 알고 그렇게 섬기라 하심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의 순서가 먼저 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천방지축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위주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우리 신앙의 민낯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다가 악인에게 걸려들고 나면 그제서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먼저 교만하지 않게 만드신 후에 악인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공격은 우리를 대적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설득하고 위로하는 방법으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산으로 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만큼 하나님은 친밀하게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십니다. 또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묻어진 터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정에 무너진 신앙의 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는 데에 우리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신앙에 시험을 가져다 주고 유혹을 가져다 줄 때가 있음을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에도 하나님께 피하여 숨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할 일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